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종교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극한 정성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면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겪는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어떤 신도 없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냐?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라도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전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본인들이 떠안아 지켜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해석했고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해석은 했지만 진짜 그 말씀 안에, 그 율법의 조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계명을 쭉 나열해 놓고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논쟁하는 것 이전에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그 모든 계명을 딱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압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온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님을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주님이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기실 때마다, 그 안식일에 논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점에 있었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야, 나 안식일 어기고 있어, 한번 지켜봐 라고 하는 것처럼 보란듯이 안식일을 어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주님은 그 안식일을 어기실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식일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라고 헷갈릴 때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게 맞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50명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10명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 아닙니까? 공평 아닙니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킬 건데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해 줄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10명을 구원하지만 다른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고 보면 여러분, 악인들이 없나요? 악인들이 있죠. 악인들이 즐비합니다. 다른 내가 봤을 때 수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나도 악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그 악인들을 살려두고 계시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것 아니겠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삶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의 논쟁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인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성막,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는 안식일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든 사람도 나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운데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던 게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그들이 중점을 두고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좀 한번 구원을 얻어보자 라고 시작했던 운동들이 바로 그런 운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 말씀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통이 있지, 전통 중요하지. 그런데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 어떤 전통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전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들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전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전통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그 전통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전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전통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있었죠. 정말로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통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다음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통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온세대 예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온세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아부 예배는 저희 가족 안에도 영아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영아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껏 뛰어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만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모는 신경이 쓰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이 힘듦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계승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를 뛰어넘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교회들마다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대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꿈을 우리는 지금 함께 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 안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림으로 편했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전통도,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도 여러분 나쁜 방향을 향하여 생겨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겨난 모든 전통, 모든 고정관념, 생겨나는 그 모든 어떠한 전통들은 나쁜 방향을 향하여 생겨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통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의 주인보다, 그 전통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가 왜 그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해왔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또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